이 세상에서 극과 극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작과 끝, 또 수평과 수직, 또 출생, 또 죽음, 선과 악, 성공과 실패, 고난과 쾌락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다는 것이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난관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단히 깨집니다. 때로는 육체가 깨져서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혹은 정신세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 깨뜨림이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법입니다. 자존심도 때로는 무너져보고 자아도 깨져보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는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내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덤벼요.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99%의 가능성을 1%의 불가능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싫어하지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수족관의 물고기는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공간이 전부입니다. 더 드넓은 대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짐 없는 안전지대가 당장은 좋지만은 반드시 나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 깨어지지 않는 위기라고 봅니다.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기자 작가의 모순에서 이러한 대목이 나와요. 부유한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모는 지루한 삶에 진력을 내고 있었고 가난한 어머니는 처리해야 될 불행이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이모의 부유한 환경은 안전지대였고 어머니의 가난한 환경은 안전지대 밖이었다. 안전지대 안에서는 수족관에 물고기처럼 생존하려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포식자가 존재하는 안전지대 밖에서는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루할 틈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말씀 보랴, 기도하랴, 전도하랴, 헌신하랴 너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어가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 속에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계속 와서 조르니까 아론은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가져온 금을 가져와라.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춤추며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과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민족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때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 모세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에요.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즉 십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한 순간 이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어 던진 깨뜨린 행위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약 파기 선언인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서둘러 하산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하고 대노하면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불살라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물로 타서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노한 모세의 모습은 조금 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던 모습, 또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분노는 인간적 감정의 분노라기보다 우상 숭배의 허무함, 또 그 죄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의분을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요, 인간이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수 없는데 돌판이 그대로 공개되면은 죄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이유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인간도 없지만 말씀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간도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 언약의 실체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돌, 즉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어진 처음 돌판과 같이 다시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돌판을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언약이 깨진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금송아지 숭배로 드러난 인간의 죄악을 담고 있는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 것과 같은 것인데 또 다른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판은 다른데 말씀은 또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영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 교회를 나타내요. 구약 교회 공동체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7절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고 서약했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주실 이 율법이 너희들 쓴물과 같아서 온전히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물에 한 나무를 던져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라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때 한 나무를 던지는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쓴물인 율법을 온전케 하셨으므로 법조문을 다 없애셨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구원을 확정하셨다라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장차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복음으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율법조차 온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은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조금 잘하다가도 금방 세상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요,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먼저 건져내셨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나중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밝혀주고 동시에 우리 인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나중에 이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버려요. 더 세분화된 이 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간단하게 정의하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서기관이 와서 물어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법이 고무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이제 독재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법이 고무줄이다. 법은 늘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보호하고 반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법은 이미 정의를 잃어버린 법이에요. 권력의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법의 형식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정신은 이미 사라진 것이지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불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그림자요, 복음이 실체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는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지향하던 정의와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정의를 잃으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종교가 긍휼을 잃으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란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의 무절제한 성품에서 비롯된 돌발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은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명문화된 돌판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 그로 인한 공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요, 명문화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악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긍휼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진멸되지 않고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땅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만해져서 더욱더 죄를 범해가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대부분 생각하며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크리스찬들은요, 내 힘으로 살면 이게 더 나쁜 성도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때요? 조급하고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아담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 신뢰 관계가 무너질 때 하는 행동도 비슷합니다. 부모를 꺼려하고 피하게 되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보이는 우상과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을 숭배합니다. 세상과 관계 맺기에 더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1절도 기억하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말로는 의지한다면서 때로는 급하면 내 방법과 내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모든 것을 이 아침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던져서 녹여가지고, 우상은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숴야 돼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우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힘이 없다. 이것을 백성에게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 가루처럼 흩어지고 멸망케 될 것이다.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우상숭배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는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애굽의 아피스 신입니다.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반드시 심판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첫 번째 돌판 율법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모세가 던진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신 것,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두 담당해 주심으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이제 지키게 되어 온전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처절하게 깨뜨리심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현재 한국교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가나안 교인이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나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건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몸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해가지고, 먼저 믿은 제가, 여러분이 본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일이면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옵니다.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끝이에요. 삶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바리새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더 많은 이 땅의 바리새인이 너무나 많아요. 겉보기에는 좋은 훌륭한 신앙인, 좋은 점도 물론 많아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자랍니다. 꽃도 피우고 봄이 되니까 잎사귀도 파릇파릇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좋아하실까요? 주인이 과연 좋아할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졌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깨진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다시 세우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돌파는 단순한 다시 주신 재발급이 아니에요.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 구속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산에 다시 오르는 모습, 일찍 일어났겠지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부지런했어요. 이 모습은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지체할 수가 없어요. 순종함으로 응답합니다. 은혜는 게으르지 않아요. 순종으로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 죄로 깨어졌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깨진 돌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케 하세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터치하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한심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고난과 문제, 질병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시고 초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 알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모자람을 인정하세요. 과거의 실패와 혹은 죄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현재 나의 모습들을 가감없이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에게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직접 만들었듯이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나를 깨트립시다. 오늘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권능도 체험하고요. 지금 현재 그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짧은 부재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모습이에요. 교만해져서 오늘날 인류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 세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대판 아론일 수 있어요. 아론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어요. 군중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백성들이 겁박하니까 비겁하게 한 발 빼요.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 좋은 점도 많지만 함정이 있어요. 다수결이 늘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소수가 옳을 때도 분명히 역사를 보면 존재했어요. 아론이 다수의 군중에 맞서가지고 모세가 자기에게 리더십을 위임하고 갔으면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백성들 우상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맞섰더라면 이스라엘 공동체 그렇게 많은 죽임을 당했겠어요? 상황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추궁하자 아론이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금을 던졌더니 우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 우리는 아론과 같은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합리화, 적당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타협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3,000명의 목숨을 죽이게 돼요.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아가 깨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사상과 왕족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불러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낯선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노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셔서 자아가 깨진 사람이 여러분 모세이듯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연단받아 자아가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나의 중심에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은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첫 번째 판을 깬 것을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서약한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해 줄 것,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찾지는 마세요. 집에 가셔서 본문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니,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본문에 맺은 언약은 깨뜨렸어. 그들이 깨뜨렸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깨뜨렸다.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 복음으로 바꿔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인류의 조상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영이 열려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그런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깨지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우상을 더 의지하지 않나요? 이러한 행위가 곧 돌판을 깨트리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범하고 깨트리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내면과 자아를 철저히 부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를 깨뜨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성령님이 온전히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아마 우상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세상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해주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져야 완전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져야 주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이 가끔 아내랑 운전할 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야, 나도 태우고 가지만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운전해라.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운전해라.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아내가 저한테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멋짐 때문에 반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봐도 제가 20대 때 차 운전했습니다. 운전하고 그 운전 습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했대요. 너무 젠틀하게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운전 습관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해 갔더니 전도사 시간 꼭 엄수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전도사인지 제가 운전수인지 모를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시간 맞추다 보니까 신호도 이기고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기도 맨날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전도사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운전수인가, 내가 사역자인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무뎌져 가지고 그냥 신호 정도 어기는 것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습관이 타락해 버렸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옛날에 그 운전 습관 어디 갔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을 모신 듯 해라. 맞아요.
저도 성도님들 모시고 제가 운전하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분들 혹시나 차가 급정거하거나 과속하거나 요철 같은데 빨리 넘으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요. 그래서 아내 말이 맞아요. 성도들 태운 것처럼 주님 모신 것처럼 그렇게 운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나를 화나게 하는 운전자가 있어도 주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하면 같이 맞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거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분노할 것도 분노하지 않게 되고 화낼 것도 화내지 않게 되고 인내하고 아마 많이 참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의 이 관계가 돼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오늘도 철저히 못 박아 깨뜨렸어.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야 할 성도이면서 아직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분노를 바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따라 죄에 대해서 분을 발하여야 될 일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연약한 모습도 부정할 수 없어요. 모세가 보여준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는 우리의 본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상들, 마음의 이 우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함으로 우상을 의지했던 나의 연약함을 이 아침에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론처럼 다수 앞에 침묵하고 상황 앞에서 침묵했던, 불의 앞에서 모른 척했던 나의 모습을 또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고 깨트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